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5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애굽의 왕을 벌할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가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그날 그때에 믿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그날 그때에는 세상의 나라들을 벌하십니다. 세상의 나라는 뭐냐? 불신과 우상과 타락과 부패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경에서 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금하신 것입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금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들어가지 말라는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뢰를 받고 폭발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몸에 상해를 입는 것이죠. 요즘 담배를 이렇게 보면은 담배 가게에 폐가 썩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보고도 하나도 경각심을 갖지 않지요. 그냥 담배 피우죠. 왜? 습관되었으니까. 혹은 아니면은 그냥 좋으니까 아무 유익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습관화되었으니까 또 인지 박혔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을 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뭐 방주 만들려고 하고 또 홍수로 백성을 심판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죠. 그게 뭐냐? 죄입니다. 레위기 18장에는 땅이 더러워졌다. 땅이 더러워졌다. 뭘로 더러워졌느냐? 사람이 배설하는 것으로 더러워진 게 아닙니다. 짐승들이 쌓는 똥으로 더러워진 게 아닙니다. 짐승들이 쌓는 똥들은요, 곡식들이 잘 자라고 나무가 튼튼하게 자랍니다. 근데 땅이 더러워지는 것은 뭐냐면 짐승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사람들에 의해서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레위기 18장 25절에 땅도 더러워졌으면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주민을 토한다는 말은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이 너무너무 부패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으로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악입니다. 악. 악이 땅으로 말미암아 다 더러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싫어하죠? 악을 싫어하죠. 아무리 자기가 좋아도 악이면은요 모양도 버리라고 그러지요. 흉내도 내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악을 행하지만은요 절대로 악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악은요 자기에게도 해가 되고 자손에게도 해가 되고 이웃에게도 해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악을 버리고 선을 쫓아 행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을 쫓아 행하라. 땅에
진려가 나고 들가시가 나고 막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이게 사사기 8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로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악에 빠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들이 징벌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건이 사사기의 사건이죠.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바벨론을 벌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벌한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을 벌할까요? 바벨론은 그 거대한 성벽이, 엄청난 성벽이, 강한 성벽이, 강한 나라가 왜 하루아침에 무너질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타락과 부패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창세기로 넘어가서 바벨탑을 쌓는 것도 똑같은 현상이 바로 바벨론에서 벌어졌고 오늘날에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벨탑을 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입니다. 그것은 교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고 물리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19절 말씀에 그날 그때 이스라엘은 은혜를 입은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목장으로 돌아간다. 목장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가멜과 바산의 양을 기를 것이다.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의 길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의 제약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참 기막힌 축복이죠. 목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목장이 어딜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장이지요. 주님이 가는 것이 목장입니다. 교회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답니다. 양은 사실은요, 부족한 게 많지요. 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을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풀이 있고 어디로 가면 물이 있고. 그러니까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디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을 목자라 삼으면요 주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막을 자도 없고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여러분 삶 속에 엄청난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예수님을 만났으니 바로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평안을 누리게 되지요. 또 오늘 말씀에 가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목회자가 똑같이 말씀을 전해줘도 잘 먹고 소화시켜서 건강한 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양들은 아예 안 듣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나 같은 맥락입니다. 잘 먹고 소화시켜서 건강한 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병을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병에 걸리면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다 죽는 것은 아니에요.
걸린 사람이 많지만 산 사람이 더 많아요.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겁날 것이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나를 지켜주냐? 누가 나를 길러주느냐? 누가 나를 돌보느냐 이 말이에요.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나를 길러주셔야 돼. 그래야 믿음이 자라게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믿음이 강해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자신감이 생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마음이 에브라임 길르앗 산에 가서 만족하리라. 맞습니다. 만족은요, 세상의 금은보화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즐기는 걸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게 아니에요. 만족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최고의 만족이 되는 겁니다. 금은보화를 있어도요, 다오 하는 것처럼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논에 가서 이렇게 모내기를 하다 보면은 거머리가 이렇게 종아리에 붙습니다. 근데 모르고 집에 와요. 근데 그 거머리가 얼마나 피를 빨아먹는지 통통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떼어버리죠. 조금 먹고 말지 왜 그렇게 딱 붙어갖고 그냥 계속 빨아먹는지. 결국 그는요, 발로 짓이겨서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 피를 그렇게 많이 빨아먹었으니까. 조금 빨아먹고 떨어졌으면 괜찮을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욕심은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감사밖에 없어요. 만족밖에 없어요.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저에게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목사님은 왜 행복하세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은 무엇 때문에 만족하세요? 금은보화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 관심 없어요. 관심이 있는 게 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더 사랑할까? 그거에 대한 것이죠. 어떤 때는 아버지의 사랑이 막 넘쳐나면 행복에 빠져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길러주신다. 참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길러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용서해 준다. 참 우리는 허물도 많아요. 죄도 많아요.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흠이 많아요. 얼마나 흠이 많은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왜? 흠이 많아서, 죄가 많아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죄요. 보는 것도 죄요. 듣는 것도 죄요. 말하는 것도 죄요. 여러분의 마음도 죄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 우리 머릿속에는 남아있겠죠.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남아있겠죠. 뭐가요? 나의 허물이, 나의 죄가. 그러나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던져버렸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죄가 없다 하고 자랑하고 폼잡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저 사람 죄인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어서
고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리라. 그날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 말씀에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고대 주민을 쳐서 진멸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둠을 물리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죄악을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수도 없이 다가오고 수도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당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깡패들처럼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영적 믿음으로, 기도로 싸우세요. 말씀으로 싸우세요. 믿음으로 싸우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주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불의와 싸워야 되고 죄악과 싸워야 되고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는 믿음이 아닌 것하고는 결탁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진리 안에 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가 그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오늘날임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전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 아버지,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열심히 믿음으로 전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